오늘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먼 곳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는 발걸음이 힘드셨지만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십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 이 교회로 오는 그런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좀 귀하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 배우기 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날씨에 먼 곳에서 오가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그 귀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읽는 사람이 없고. 어제는 그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봤고, 이제 그 증거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만드신 만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저절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 만들어진 거라면 우리의 존재는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에 있는가, 그걸 깨닫는 게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위해 사냐면 주로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 가면 좋은 물건이나 좋은 집이 있을까, 이런 것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소용없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이고 또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멋진 옷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죽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을 거를 미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울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베레아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고요, 데살로니가도 어떤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신사적으로 듣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정말 알아보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이 사실인지 생각해보고
또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은요, 정말 알고 싶어하는 마음,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는데, 상고라는 게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래, 말씀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말씀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계신가? 또 천국이 사실인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서 바로 뭐 TV 보고 또 막 재밌는 내용 보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싹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동안만큼은 생각해 말고 들은 말씀을,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말고, 그러면 그 중에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 여러분, 제가 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믿어지는 것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지만 믿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아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기간 동안에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 뭐 이렇게 오락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가급적 하지 마세요. 왜? 성경을 배울 때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성경 배우고 가서 술 드시고 성경 배우고 가서 막 오락하고 TV 보고 이러면요, 그런 내용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배우긴 배워도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세 가지라고 제가 썼는데요. 신사적인 마음, 열린 마음입니다. 나는 뭐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마음을 딱 들으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죠. 난 절에 다니니까 안 돼, 그것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알아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마음이 필요해요. 공평하다는 것은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요, 증거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있는지, 증거를 보고 증거가 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보고도 나는 몰라,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 피우는 사람이요, 나중에 지옥 가는 성경에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분 혹시 얼굴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분이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얼굴은 몰라도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휴대폰 있죠? 휴대폰? 예, 삼성 휴대폰. 예, 삼성 휴대폰. 예, 이 삼성 휴대폰이 이분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이 부자도요, 암에 걸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가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안다 그래요. 내가 이거 얼마 못 살겠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분이 죽기 전에 뭔가 남겼어요. 어떤 얘기를.
그럼 그 얘기는 중요하겠죠. 이분이 이 부자가 뭐에 대해서 궁금해했을까? 죽기 전에 이분은요, 뭐 돈도 많고 또 뭐 세상에서 인기도 많고 부와 명예를 다 누린 분이 부족한 게 없어요. 이분이 죽기 전에 아쉬워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를 왜 드러내지 않나? 이게 죽음이 가까우니까요. 뭐에 대해서 궁금해요? 신에 대해서 궁금해요.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는 악이니까 갑자기 죽으실 때가 되니까,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뭐가 궁금해요? 천국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왜? 살아있을 땐 제일 좋은 집 살았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생에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천국이라는 문제. 여러분, 지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는 분들은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드려야 됩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막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천국에 대해서 알면요,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분은요, 그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물어봤어요. 천주교 신부님한테. 근데 차일피일 답을 미루다가 결국에 답을 못 해주고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왜? 천국이 있을까? 궁금해하다 끝났거든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요, 다 알게 됩니다. 아,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정말 지옥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 질문을 남겼는데 다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만드는 걸 맞느냐? 성경은 사실이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다 그런 겁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이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 봐요, 그죠? 이분은 그 휴대폰, 불렀으면 될까요? 네.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비슷한 모양 아시죠? 휴대폰. 여러분 휴대폰 쓰잖아요, 그죠? 네. 유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네. 아주. 그런데요, 이분은 머리도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더 빨리 죽어요. 불과 이제 60살도 안 돼서 55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도요, 부자죠, 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부자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로또 사잖아요. 로또 복권도 사고 또 어디 돈 안 떨어지나 생각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그냥 즐거움은 별로 없어요. 맛있는 것도 맨날 먹으면 그냥 똑같은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병들어 누워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뭐가 돼요? 다 소용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할 것,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도 했어요.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음 주에 만약에 교회 또 여기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오기가 싫어요. 아니면 친구가 만나재요. 약속하재요.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재요. 그럼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 듣고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요. 다음 주도 다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요. 정말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뭔가 알게 돼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천국 가게 될지 지옥 가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갈지 알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술 마시고 그런다 그러면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성경을 들어주셔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오늘은 성경이 정말 사실인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증거를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려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어야지. 어제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심어 놓으신 것, 또 식물의 씨앗에 하나님의 능력이 심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요. 오늘은 역사라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그 부모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이 세상에 첫 번째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러면 그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던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첫 번째 장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장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어디서 살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디서 살았는지. 먼저 말씀 앞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씀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증언, 이 증언이라는 게 뭐냐면 증언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맞고, 그리고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옛날 일도 말씀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미래 일도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일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존재죠. 앞으로 훗날에 일어날 일도 미리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 말씀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성취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두 번째 장이죠.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 여기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이 살았던 곳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곳의 이름이 에덴이라는 이름이에요. 뜻은 기쁨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곳이다라는 건데 거기에 강이 4개가 흘렀대요. 4개 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이 있다라는 건요 어느 지역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한강이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강 그러면요 서울이라는 지역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 사람들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찾아보려고 전 세계에 있는 강들을 다 조사해 본 거예요. 어디에 강이 있나 그랬더니 강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한국이잖아요. 지금 한국 여기. 그런데 여기서 멀어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쭉 가야 됩니다. 바로 이곳이 옛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살게 했던 곳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곳에 가봤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강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지도에 보면요 이 강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4개의 강 중에서 2개의 강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4개 얘기했잖아요. 4개요. 2개밖에 없죠. 2개가 어디 갔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강이요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하는 이 강이, 이 2개의 강이요 나중에 발견이 돼요.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나가면서 땅속을 봤더니 그 속에 강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신문, 그 사실이 신문에 나온 겁니다. 신문에 1996년도에 나온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에 이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에덴 동산의 강이 발견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그 강이요 4개 중에 2개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성경에는 4개가 써있는데 2개밖에 없지? 생각했는데 그 강들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우주 비행선으로요 위에서 이렇게 우주에 말하는 레이더라는 걸로 땅속까지 깊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샅샅이 봤더니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곳이요 이거는 모래입니다. 모래. 지금 에덴 동산이 있었던 이 자리가요 지금은 사막이거든요. 모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밑에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돌이 있고 여기 보이는 이런 곳이요 물이 흘렀던 자국이에요. 물이 흘렀던 자국. 아 여기 강이 있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와 있죠. 이 강을요 미국의 우주왕복선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강이 4개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을 발견했다는 사실이고 자 그러면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아직도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원숭이가 사람 된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 여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도 우리가 조사할 수 없으니까 과학자들이 조사한 거예요.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거기 태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어떤 거를 딱 이렇게 빼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여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자가 다 똑같습니다. 한 엄마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엄마에게서 받은 거를 또 딸에게 주는데 그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유전인자는 모녀, 엄마하고 딸에게만 내려가는데 모든 한 어머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에서. 여자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아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예요. 이 남자도 사람들이 조사해봤더니 결국 뭐냐? 모든 남자는 한 남자에게서 왔다 해요. 한 남자에게. 이게 과학자들의 발견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신문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 맞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피부색이 다르냐 이렇게 우리는 피부색이 이렇게 우리끼리 한데 어떤 사람은 검고 어떤 사람은 하얀 얼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는 이 차이는 뭐냐면 살고 있는 지역의 차이예요. 이렇게 태양이 뜨겁게 나오는 곳에서는 피부색이 점점 까매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태양빛이 적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색이 점점 연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 거지 원숭이마다 달라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한 남자에게로부터 한 여자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왜 지금 에덴 동산이 가볼 수가 없냐? 여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에덴 동산을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줬어요. 그래서 거기는 추운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거기 지금처럼 맹수들이 있거나 뭐 독사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요 아무것도 잊지 않고 지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음식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각종 과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요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려는 마음도 있지만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믿지 못하는 마음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네 하나님 말씀대로 저거 안 먹고 있는데 먹어도 괜찮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계속 결국에는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먹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벌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도록 해주신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하나님이요, 이 에덴 동산을 지하로 들어가셨어요. 지하.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이요, 엄청나게 큰 나무, 동물들, 아주 그냥 동물과 식물 이런 것이요, 엄청 아주 풍성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땅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걸로 또 바꾸어 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자동차 탈 때 그 필요한 게 있죠? 예, 석유. 여러분 우리가 뭐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각종 플라스틱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차의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다 이 석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석유는 동물과 식물 안에 있는 기름이 땅속에 들어가서요, 큰 압력과 열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게 석유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보면 얼마나 산이 많아요. 여기 뒤에 보면 산 많죠? 나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석유 한 덩어리 안 나와요. 땅속에 이 나무나 동물과 식물이 다 땅속에 들어가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있어야지만 석유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이요, 동물과 식물이 있었던 이곳이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뭐가 됐느냐? 여기 석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에덴 동산의 옛 자리입니다. 여기가 에덴 자리.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석유가 나와요. 석유. 다 이게 석유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보면요, 풀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순 모래풀이 없어요. 모래. 근데 어떻게 이게 석유가 많이 나올 수 있냐? 옛날에 이곳이 에덴 동산의 옛 자리였고 이곳에 에덴 동산이 지하로 들어가서 석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에 나왔습니다. 1987년도 6월 20일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이 어디냐면 아까 봤던 그곳이에요. 바로 이곳을 뭐라고 하는지 페르시아만이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만.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의 옛 자리가 맞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바로 이곳이 성경의 옛 자리,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곳이 맞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어때요? 증거가 있죠? 아담과 하와도 정말로 있었고 에덴 동산도 있었고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동물과 식물이 지하로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석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곳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장소예요. 옛날에. 보세요. 여기 지금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모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밑에를 조사해 봤더니 이 밑에는 옛날에
풀이 많고 물이 많았던 곳이다라는 것을요 발견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MBC로 나와 있죠. MBC 방송국에서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방송국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에서 전혀 평평하고 평평한 넓은 모래들이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안에 숨겨진 스위스를 흠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느냐라는 증거를요 살펴본 거예요.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약에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요 성경이 없으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데나 가서 막 땅을 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불순종하기 전에는 잘못하기 전에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그 안에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좋은 거는 빨리빨리 안 되는데 안 좋은 거는 금방 익숙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를 청소하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어떤 그 길거리 청소할 때요 청소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버려서 막 청소해 놓잖아요. 깨끗해지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한 명이 또 쓰레기를 던지고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막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해요. 금방 또 쓰레기가 흩어지게 돼요. 마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이런 좋은 습관들은요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막 화내고 욕심부리고 이런 거는요 우리가 금방금방 죄가 올라오고 가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에는 이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살다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아예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관영하다는 건 뭐냐면 온 세상에 가득 찼다 이거.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죄를 점점 많이 지는 거예요. 얼마큼 죄를 많이 지었느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에게 내가 뭐 좋은 거를 줄까?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까? 누구하고 사이좋게 놀까?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괴롭히지? 누구 것을 빼앗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잘못을 아주 엄하게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냐면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 이 노아라는 사람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노아가 살던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싸우고 돈을 빼앗고 막 죄를 짓고 이거 보시면 보세요. 술 취했죠? 술 취하고 또 싸우고 술 마시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죠? 하나님이 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 방주라는 게 뭐냐면 배를 이야기합니다. 배. 그런데 일반 배가 여러분들이 아는 배는 보통 이런 배잖아요, 그죠? 이런 배가 아니라 네모 반듯한 배입니다. 이게 방주예요. 그리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는데요. 역청은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르는, 여러분 우리 자동차 다니는 길 아스팔트 있죠? 네. 까는 길, 그게 바로 이제 역청입니다. 그거를 이제 배에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라. 그리고 배를 만드는데요, 무척 큰 배를 만들게 했어요. 무척 큰 배를. 얼마큼 큰 배냐? 배가 무려 138m, 또 23m, 14m. 이 정도 큰 배면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보다 훨씬 큰 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배인 거예요. 큰 배.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데요, 여기 이렇게 칸을 막아서, 칸을 막고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가지고 배가, 배에 많은 사람이 탈 수 있게, 또 동물들이 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엄청 큰 배죠. 그래서 이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 3명의 부인. 그러면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3명의 아들과 3명의 부인, 총 몇 명일까요? 8명이죠. 8명이서 이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냐면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어요. 100년 가까이.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드는 이 노아를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어요. 야, 저런 멍청한 사람들 좀 봐.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지?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대.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하늘에서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야, 저 사람들 정말 바보인가 보다.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탑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 귀찮아, 나는 가서 술도 마시고
사람들과 놀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나 그런 걸 해. 하나님이 심판할 만한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 물에 사는 것들 말고 땅에 사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 짐승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새 또 각종 짐승들을요 이 방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암수가 둘씩이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노아의 8명을 제외하고는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십니다. 문을 닫아 버렸어요. 문이 꽝 닫혔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 이유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동물들이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땅에서요 지하수가 솟아 오르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물이요 솟아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물이 있잖아요. 지하수가,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 우리 수도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우물을 파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 얻었습니다. 땅속에요 많은 물들이 있어요. 그 물들이요 거꾸로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창들이 열려. 이게 뭐냐면 창이 열렸다는 건요 물이 조금 온 게 아니라 확 쏟아진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이 온 겁니다. 물이 며칠 동안 왔냐면 무려 40주야 40일 동안 밤낮 온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요 비가 계속 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40일 동안 비가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죠? 그 내용도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비가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노아에게 간 겁니다. 문을 막 두들겼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거든요. 결국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요. 하늘에서 창문이 열린 것처럼요, 비가요, 이렇게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냥 요즘에는 이런 비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물이요,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물이 땅에 더욱 상이라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쳤더니 물이요 그냥 어느 정도 온 게 아니라 산까지 다 덮을 만큼 비가 온 거예요. 그렇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땅 속에 있는 물이 솟구쳐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쓸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싹 없어지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요 내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방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난 죄 짓는 게 더 좋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쓸어버리시니 그랬죠? 우리 어떻게 해요? 청소할 때 쓰레기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죠?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냐? 노아의 8 식구만 남게 됐어요. 이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건강해 계셨죠? 네. 박수를 치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이게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차고 무려 1년 동안이나요. 1년 동안 물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점점 이게 물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탄 배가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산이에요. 산. 우리가 보통 아는 산 아라랏이라는 이름의 그 산에 배가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전 세계 온 세상을 물로 덮었던 온 세상을 심판했던 그 일이 정말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그냥 써놓으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성경 다른 곳에 온 세상을 심판한다 라는 그 말씀도 실제로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말해도요 겁낼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록해 두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건이 사실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구나, 나중에 지옥에 가기까지도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가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방주가 큰 배라고 말씀드렸죠? 방주는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배예요. 네모난 모양. 이 크기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운동장보다 훨씬 더 길어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또 얼마나 크고 안전한지 파도가 아무리 쳐도요 절대 배가 부서지거나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확인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 길이와 폭의 비율, 배 길이, 폭의 비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 때 길이는 이만큼으로 해라, 또 넓이는 이만큼으로 해라 그랬거든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걸 딱 보니까 야, 맞아, 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제일 안전한 배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배를 잘 만드는 나라거든요. 그 배 만드는 사람들이 봤더니 정말 이 성경에 나온 이 내용이 사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3m 파도에도 끄떡 없다. 43m 파도면요, 한 20층만큼 높이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배가요, 거기에서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로 덮여서 거기에 이 홍수가 왔을 때도 이 배에 탄 사람은 끄떡없이 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속 동물을 빼면 들어간 동물이 32,500마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광주에 지금 보면은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했었지만 지금 새도 있고 뭐 온갖 동물들이 다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암컷, 수컷을요 광주에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빼고 땅과 하늘에 사는 새들을 다 더해도 그 광주의 파도 3분의 1밖에 안 채워집니다. 광주가 너무 크니까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도 어때요? 장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3분의 1만 차게 하셨을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큰 배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렇게 동물들이 들어가도 2만 건밖에 안 채요. 그러면 여기에는 왜 만들었을까? 이거는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여기 타고 사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막 술 마시고 죄 짓고 싸우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광주에 탈 수 있게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이 물론 이 세상을 다 심판하니까 보니까 무서워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려고 해도요, 용서받기를 원해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나 용서 안 받을래, 나는 그냥 계속 죄 지을래 이러면요 절대 용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자 나오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고, 이렇게 광주에 타세요라고 했을 때 광주에 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거예요.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넣어도 광주에는 자리가 충분했다. 여기 써있죠? 광주, 지구 동물의 3배, 3배를 수용할 수, 3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성경 읽을 때 자세히 보신 분들은요, 어떻게 사람이 600살까지 살 수 있지?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배를 만드는데 100년 동안 걸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지?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900살 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이 지구를 처음에 만드셨어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랬는데 여기 보면 궁창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구의 모습. 그런데 이거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의 모습이에요. 여기 하늘이 있죠?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이렇게 물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래 물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냐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태양으로부터, 해에서 많은 이렇게 막 빛이 오는데 이 빛 중에 안 좋은 게 있어요. 자외선이라고. 우리 여자분들 화장하시죠? 화장? 네, 선크림 바르시잖아요. 그죠? 그거 왜 바를까요? 피부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얼굴 안 바르시고 어때요? 피부가 까맣잖아요. 네, 여자분들은 피부 하얗죠? 왜 그래요? 이게 화장을 하니까 이 피부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이 하늘 위의 물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를요, 안 좋은 거를 다 보내버립니다.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을 만드신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를 지으니까요, 이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셔가지고, 우리 어때요? 이렇게 온실에서, 하우스에서 여러분들 그 농사 지으면 농사도 잘 되잖아요. 그죠? 비가 오더라도.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어떤 환경이었냐면, 사람이 900살이 충분히 가능했다. 이 사람이 이제 박사님이에요. 박사님이 옛날에 물충이 있었을 때는 해로운 광선을 막아줘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요,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다가 쭉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70세, 80세가 일반적인 나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을 덮었던 그 물을요, 하나님께서 남북과 북쪽으로 다 옮겨 놓으셨어요. 성경 10편 33편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물을 켜켜이 쌓으셨어요. 물을 쌓았어요. 어떻게 쌓았을까요? 이렇게 얼음의 모습으로. 그래서요, 남북과 북극의 얼음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남극의 얼음이 무려 4,500m. 이 정도면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얼음이 쌓여있는 거예요. 산보다 높은 얼음. 여러분, 여기 도봉산, 여기 뒤에 도봉산 있잖아요. 이 산 높잖아요. 그죠? 이 산이요, 이 산이 한 600m니까 6배 정도 높은, 그만큼의 얼음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세상이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깊은 곳간, 창고를 주셨어요. 창고. 물을 담아두는 창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물속, 바다 속을요, 깊이 파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바다가 있는 겁니다. 물이 얼만큼이냐? 11,529m. 이거는요, 지금 가장 높은 산이요, 8,829m, 8,8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보다요, 바다가 훨씬 더 깊은 거예요. 보세요. 여기 높은 산들이 있죠? 그런데요, 가장 깊은 바다보다는 산이 더 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을 다 깎아가지고 바다로 집어넣어도요, 바닷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을, 바닷속을 깊이 누르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산이 높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던 그 땅들이요 올라와서 산이 됐어요. 높은 산 위에요 고기의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땅을 누르시니까 산이 높이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요? 하나님이 바닷속을 깊이 누르시니까 산이 쑥 올라오고, 그래서 아주 높은 산 위에 가봐도 뭐가 있냐면 바닷속에 사는 조개의 화석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산이 바닷속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덮어던 물들이 빠지면서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잖아요.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닷물이 보이기 보였어요. 이렇게 여기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는데 원래는 바닷물이 다 덮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물이 쑥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못 빠져나간 물들이 뭐가 되느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원래 여러분 소금은 어디에 있냐면 바닷가에 있죠? 그런데 산 위에서 소금이 발견돼요. 산 위에서 소금이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요 산에 소금이 있는 곳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걸 소금 호수라고 그래요. 소금 호수. 산 위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먹어보니까 짠물인 거예요. 바닷물.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나라인데 멀리 있는 데인데요. 거기 3,800m 엄청 높은 곳입니다. 그 산 위에요 소금 호수가 있어요. 소금 호수. 여러분 한 번도 못 가보셨죠?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위에 돌립니다. 안돼서 360. 여기는 비행기로요 12시간 이상을 타고 가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엄청 먼 곳이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편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사이로 큰 인간을 떠나요. 바로 이곳이 하얀 소금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 유인이 소금사막입니다. 평소로 120km, 남북으로 100km에 걸쳐 펼쳐진 유인이 사막. 지상에 내려와서 보면 클끌할 수 없는 수백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저건, 저기도 소금. 눈이 닿는 곳에는 모두 소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우림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세계로 초대하려 합니다. 이곳이요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비가 와가지고요 물이 적셔진 거예요. 근데 하늘이 비친 겁니다. 이게 밑에가 다 소금이에요. 소금. 이게 보면 그냥 모래처럼 보이죠. 하얀 모래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다 소금입니다. 그냥 쌓아 놓으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그냥 이 모래 같은 걸 쌓아 놓으면 이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아가 탔던 방주가 어디 있느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산에 멈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렇게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곳은 여름이 와도요 눈이 녹지 않는 높은 산이에요. 보통 3,000m 이상이 되면요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내려가서 눈이 내려도 녹지 않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광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죠. 지금도 저 산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산이 쓰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본 겁니다. 야, 아라랏이라는 산이 어디 있냐? 찾아봤더니 지도에 있네. 지도에 산 이름이 진짜 있네.
그래서 성경 속 노아 방주가 닿았던 곳 아라랏산 1990년 5월 1일날 신문입니다. 그 산에요. 사람들이 높은 산이니까 그냥은 못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신 사람들이 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 높은 산이 뭐가 있네? 라고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면 산 이름이 나와 있죠? 아라랏 산이라고 되어 있고 5,165m 아주 높은 산입니다. 여기 신문 1974년 신문에 나와 있어요. 나사에서 인공위성 하늘에서요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다 보이는데 뭐가 있냐? 이 노아의 방주가 한정 얼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음 속에. 원래 이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더군다나 물속에 있었던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높은 산 위에 배를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에 딱 배가 멈추게 해가지고요. 여기 계속 이제 추워지고 눈이 오고 하니까 이거요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있죠?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여기 보면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했어요. 야 정말 그 산에 방주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보고 싶어도 비행기 타야 되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간도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헤르랑 나바라는 사람인데 엄청 부자예요. 집이. 그리고 궁금한 거 못 참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올라가서 방주가 있는 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산에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1955년도에 지금부터 한 70년 정도 됐죠. 그때 올라가가지고요 직접 얼음 속에 있는 방주를 발견하고 방주를 잘라왔어요. 나무를. 근데 이 높은 산에는요 여기에 말고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나무가 못 살아요. 너무 추우니까. 그런데 여기에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노아가 만든 그 방주가 아닙니다. 이게 그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2010년도에 또 올라갔어요. 2010년도에. 우리도 한번 가보자. 왜 그러냐면 여기 터키라는 지역이요 지진이 많습니다. 지진 뭔지 아시죠? 막 흔들리는 거. 네. 그래가지고 산에 있던 방주가요 원래는 이만큼 나와 있었는데 지진 때문에 쏙 들어갔어요. 더 깊이 안으로. 잘 안 보이게 됐어요. 이제는 이게 파묻혀가지고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사람들이 한 번 더 올라갔어요. 방주를 찾으려고. 그랬더니 정말 방주를 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 노아 방주 수정 구조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원래는 이 배가 밖에 나와 있었는데 지진 때문에 들어가서요. 여기 입구를 돌 가운데 찾은 거예요. 돌에서.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런 공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널판지. 보이시죠? 산 안에 그것도 돌 속에 어떻게 이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직접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공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영국 우리나라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사범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국경에서 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레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표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레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노아의 발견한 것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라라산이거든요. 아라라산인데 아라라산인데 보면 주변에 이렇게 이 나무나 풀 같은 게 안 보이죠? 여기는 식물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 춥고 너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서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넥사는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오고 3,000m 이상의 일반 사람이 오기에 한동입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줄어들어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내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를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여간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노아의 방주가 거짓이라면 이렇게 뉴스에 나올 수 없겠죠? 사람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서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확인한 결과를 뉴스에 발표한 겁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떻게 홍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마지막으로 방주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방주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할 수가 있죠? 증거가 확실하죠?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물로 심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약속이냐? 이제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증거로요, 이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릴 때 무지개 많이 보셨죠? 요즘에는 무지개가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비가 내리면 항상 무지개가 떴어요. 그죠? 근데 저도 어릴 때 그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지개가 왜 예쁜지 몰랐거든요. 그 성경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더라도요, 옛날처럼 온 세상이 물로 덮이는 일은 다시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 지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시는 게 아니죠. 반드시 경고. 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100년 동안 경고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도요, 여기 동물이 들어가고 또 노아 식구들이 들어갈 때까지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왜?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게 하신 것은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을 때예요. 이제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나 저기 하나님 믿는 거 그냥 지금처럼 술도 마시고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될까?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받아야지 그 기회를 안 받다가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다? 이거는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을 배우는 이 시간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들어가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노아 홍수 당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홍수 때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마시고 시집가고 신고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가장 큰 잘못은 뭐냐? 자신의 영혼의 문제, 천국에 대한 문제, 지옥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중심이었냐?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이 일에만 관심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믿냐면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요. 나 부자 돼야 되고 나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놀러 다녀야 되고 보러 다녀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요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술도 못 마시고 도박도 못하고 죄도 못 지으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보다 이걸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마음이 죄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타면은 심판받지 않잖아요. 그걸 바로 이제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 보호받는다, 건진받는다라는 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자주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불순종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거예요. 거절하면 뭐가 있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는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회가 끝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지. 근데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마치요, 이 차가 떠난 다음에 저 태워주세요 뒤에 손 흔드는 거랑 똑같아요. 차가 이미 출발하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요. 차 출발합니다, 어서 타세요. 그때 차를 타야지. 차가 출발해 버린 다음에는 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영 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일도 하지 말고 집도 버리고 교회만 나와라, 그게 아니에요. 먼저 지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 외에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큰 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랬죠? 물의 넘침. 이게 뭘까요? 물의 넘침. 바로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받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뭐냐?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게 사실이면 어때요? 이제 불로 심판할 것도 사실이에요. 미리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경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루어질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 못 믿지? 그런데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게 사실이라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도 분명히 사실인 거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도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사건이 성경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요, 이 도시가 어땠냐면 너무너무 죄가 많았어요. 참 제가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만큼 죄가 많았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요즘 말하는 동성연애라는 거. 그리고 각종 죄들이 부부가 아닌데도 아무 사람이나 잡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됐어요. 이 죄가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바로 유황불로 비같이 하늘에서요, 불비가 내려요. 불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요, 비처럼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이 도시가 아주 불이 타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지역, 여기 보면 이름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이름 있잖아요. 이 이름이. 이 이름의 지역에 가봤더니 정말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 도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봤더니 새하얗게 불로 타버린 제로 된 도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요 불이 비처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요 이렇게 불로 타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흉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흉수를 내리셨던 것을 어떻게 했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했다. 그래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여러분, 이 본을 삼는다는 게 뭐냐면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막 수업 시간에 누가 막 떠들고 장난치면요 선생님이 다 혼내지 않고 한 명만 나와요. 한 명만. 제일 떠든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 이만한 엉덩이를 탁 때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조용해요. 이제는 안 떠들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면 혼날까봐. 그죠? 그게 본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또 불로 심판할 거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소돔 고모라랑 비슷한 시대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비슷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어때요? 동성애라는 죄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는 죄가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모습, 이거는 들어왔습니다. 자, 이 모습은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졌던 불이 남아있어요. 그거를 유황이라고 하는데, 유황 이게요 화산, 여러분 산 알죠? 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산에서 막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유황이에요. 엄청 뜨겁습니다, 불이. 그런데 이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와서 도시를 다 펴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 유황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 지금 그 땅 도시에요 이 유황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발견한 겁니다. 이 소돔과 아까 그 불에 탔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발견된 유황이에요. 지금도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이거를 가지고 연구소에 가서 검사해 봤어요. 이게 뭐냐 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여기서 아까 불이 탔던 도시에서 발견된 유황은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아까 화산 있죠? 산. 불타는 산에서 나온 여기에서하고는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보통 한 40% 정도의 화학이 있는데 이 아까 도시에서 발견된 건요 무려 90%가 넘는 황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요 정말 놀랄 일인 거예요. 이런 일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 이게 아는 게 아니고요. 정말 거기 가서 확인해 본 거예요. 직접 가가지고 땅을 파보고 거기서 나온 거를 가지고 직접 연구소에 가서 조사해 본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맞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때도 아까 그 성 있죠? 그 성에도 막 불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요 미리 경고했어요. 이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서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을 멸망시킬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빨리 도망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농담. 이게요 노아 홍수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비 한 번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런데 이 당시에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사람들이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에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비가 내립니까? 그렇죠. 비는 내리는 거 봤어도 어떻게 불로 비가 내립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면요 에이 어떻게 멸망해. 세상은 영원히 있을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농담으로 여기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직접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큰 병원에 암 걸리신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 중에는요 수술도 하고 치료받았는데 더 이상 못 살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 눈을 보면요 눈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무서워요. 왜?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사람은요 죽음이 찾아오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왜?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딱 이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냐면 바로 죽음이 앞둔 순간이에요. 죽음을 앞둔 그 순간. 나는 둘 다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요 마음이 정직해져요. 평생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내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수 있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시면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D.L. 무디라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 전하면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교회 집사, 권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자기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이 건너올 때, 죽음이 다가올 때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 보면은 물이 밀려들고 나도 밀려간다. 그러나 나는 물 위에 올라있다. 오히려 더 나은 생애가 시작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생애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와 보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앞에 있는 사람들 어땠어요? 죽음이 두렵다고 했잖아요. 죽음이 두렵다, 무섭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왜?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안 다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속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것이 그 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주일 2번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주일만 올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토요일도 오시고 주일도 오셔야 돼요. 2번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꼭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함께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분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여러 가지 일들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 줄 압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도 다 이겨내고 말씀 들으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